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께서 길을 나가실세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죠. 저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 어디선가 갑자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오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는 부자에다가 청년이었습니다. 한편 누가는 이 사람이 관원이었다고도 설명을 하죠. 그러나 이 사람이 몇 살이었는지, 어느 관청에서 어느 정도의 직급을 가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물었습니다. 이 설명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의 성품과 내면을 약간이나마 엿볼 수가 있게 되죠. 즉, 그의 행동에서 겸손함, 무엇보다도 지금 자신이 질문하려는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열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의 관심과 고민은 지금 이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부자 청년, 거기다가 관원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당시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겠죠. 이런 사람이 벌건 대낮에 길 가시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그 앞에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체면 같은 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칭찬받을 행동이었다는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첫 마디가 이러했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상식선에서 생각하자면 이런 식의 대답은 질문한 사람에게 대한 면박입니다. 당신에게 질문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온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 아닙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영생의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온 부자 청년에게 우리 주님은 예의고 뭐고 차릴 것도 없이 막바로 도전적인 질문을 통해서 이 청년의 질문을 맞받아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을 풀어서 생각해 보죠.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선한 존재라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 본인이 악하다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선하다라고 하는 말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입니다. 선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 사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착하고 올바름, 어질고 좋음 또는 그런 일. 이 설명이 암시하듯이 인간이 보통 말하는 선은 사람들이 세운 기준에 맞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맞으면 선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전제하고서 유추하자면 이 청년은 지금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그는 어떤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다시 말해 이 청년은 영생을 선한 일을 행한 결과라고 그렇게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거칠게 물어봅니다. 영생은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음 세대에 속한 것이고 영혼에 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종류의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까?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착한 선생이신 예수님에게 이 청년이 질문을 했다고 한다면 그의 질문은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질문은 착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방법을 이야기할 자격은
하나님이셔야 가능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생이 어떤 선한 일들을 행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전제한다면 그 선한 것들은 우리가 볼 때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그것들을 행해야 비로소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의 기준 역시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좋다 하시면 선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나를 선하다고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려는 것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는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생은 착한 일을 하는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청년은 선한 선생님께 나아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영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청년과 우리 주님의 대화를 계속 지켜봅시다. 주님께서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거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청년도 알고 우리도 아는 것입니다. 이른바 십계명으로 알려진 내용 아닌가요? 속여서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만 빼고는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 가운데 5번째부터 9번째 계명을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언급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처음에 이것은 너도 이미 알 것이다 라고 전제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님께서 왜 십계명을 언급하시면서 십계명에서도 5번째 계명 이후를 언급하셨을까요? 우리는 방금 전에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굳이 그런 맥락에서 십계명을 언급하실 것이었다면 첫 번째 계명부터 4번째 계명을 언급하셨어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영생을 얻는 것인데 그러자면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을 강조하셔야 옳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계명을 해설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을 모두 묵상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암시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에 2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둘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계명 혹은 명령 때문에 억지로 그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소유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쉬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정도의 계명과 준수는 이미 어릴 때부터 알고 실천했던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그랬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보통 6살 때부터 율법을 배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 사람은
영생을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소위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고 경건한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신앙 문제를 오히려 고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영성이 아주 풍부한 사람이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 정도를 모르고서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을 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극단적인 질문부터 먼저 하죠. 예수님은 지금 영생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재산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을 감당치 못할 수준을 요구함으로써 좌절시키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며 거기다가 영생 얻는 방법을 고민하는 이 사람을 기뻐하셨고 사랑하셨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영생에 이르는 바른 길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청년에게 알려주신 소위 영생 얻는 법은 무엇입니까? 22절을 보시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픔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청년의 마음에 깊은 근심이 드리웠습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아주 많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했으나 자신이 가진 그 재물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도 없었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청년에게 부족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열정을 품고서 달려와 질문했던 청년이 근심 가운데 떠나고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크게 놀랍니다. 그리고 이들의 반응을 보신 주님께서 다시 여기에 덧붙이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을 해석하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즉 부자가 영생 얻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만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자라서 무조건 영생을 얻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부자가 재물을 하늘나라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를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부자라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무조건 영생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영생의 조건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말할 수 있다면 그 영생의 조건은 그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상관없이 동일한 원칙만이 세워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섬기는 신입니다. 이것은 그가 입으로 무엇을 섬긴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놀랐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이 크게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어떤 전제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자들이 믿고 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흔하게 품고 있던 생각을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녀가 많다든지 가축이 많다든지 집안일이 잘 풀린다 하든지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이 청년이 부자인데다가 관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자들은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금방 떠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런 부와 관직을 동시에 누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영생 정도는 충분히 그리고 당연히 보장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영생을 고민하고 더욱이 선생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영생을 누리기가 극히 어렵다고 단정을 하시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을 보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배우는 대로 준수하고 재물과 명예를 아울러 지닌 사람이 영생을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마 이 질문이 제자들을 포함한 그 시대 사람들의 보편적인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영생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이지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주고 못하면 안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따라서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율법을 준수하거나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그것으로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베드로가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부자 청년은 내 자신 가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요구를 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했습니다.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시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았나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에 대해서 일단은 인정하시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대답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결정적인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우리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서는 행한 만큼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앞줄에 세우실지는 오직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영생을 주실 의무가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헌신하였다고 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상급을 주실 이유는 하나님께 없는 것입니다. 안 줘도 그만, 줘도 그만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해도 죽어 마땅한 것들이었는데, 누가 나 이렇게 했으니 복 달라고 한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억지로 복을 주실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생을 얻는 조건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략적으로 오늘의 본문을 따라가면서 생각을 정리했고, 이제는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진지하고 치열하게 영생을 추구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가졌고 사회적으로도 관직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명예 또한 거머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기도 했죠. 거기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신앙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도대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십니다. 그에게는 부족함이 있었죠.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결정적인 원리를 이렇게 제시하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한이라고. 예수님은 영생을 추구하는 이 종교성 풍부한 청년을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물어야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영생을 얻는 길은 정말 없는 것입니까? 물론 단서는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마가복음 10장의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10장 처음에서 우리는 이혼의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이혼은 우리 인간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한 예외 규정이라고 배웠죠. 인간의 완악한 마음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고려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진심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는 함정으로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있죠. 즉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안고 축복하시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꼈죠. 완고한 마음 때문에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내리시려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러면 이혼해도 되는 것이냐를 따지는 어른이 어린이라고 하는 존재와 극적으로 비교됩니다. 어린이는 그 시절에 업신여김을 당하는 존재였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약한 존재의 상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는 하나의 뛰어난 점을 갖고 있었죠. 순전함이옵니다. 어린이는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느끼는 대로 느끼고 들리는 대로 행합니다. 이런 어린이를 우리 주님께서 환영하시고 그들을 끌어안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린이의 이야기가 부자 청년 이야기의 바로 앞에 놓인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이 뛰어난 영성에도 불구하고 자기 재산 때문에 고민하고 돌아가는 장면에
예수께서 축복하셨던 어린이들을 놓아보십시오. 이 아이들이었으면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아이들은 예수님의 축복 기도를 바라며 사심없이 순수하게 그에게로 나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아무런 전제나 고민을 달지 않고 그냥 순종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느냐? 이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가 베푸시는 은총에 온몸으로 뛰어들어서 누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 숨어있는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이르러서 저는 오늘 말씀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어떠한 행위도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행위로는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아무런 전제도 조건도 없이 어린아이처럼 그의 복주심을 바라며 나아가서 그의 팔에 완전히 안기는 사람만이 그 나라의 복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자 청년처럼 영생의 문제에 관하여 하늘의 일에 관하여 진지하고 치열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잊지 않아야 할 사실이죠.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 어린이와 같은 순전함을 가지고 그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그의 품에 안겨서 그가 주시는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 두 가르침을 놓고 항상 균형을 잡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는 일에 관하여는 그의 은총에 의지하고 영생에 관한 일에서는 진지함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생은 그냥 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노력해 오는 것도 아닌 것을 명심해 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복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무 조건 없이 순종함으로 그의 품 안에 뛰어들어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시는 영생의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